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어떤 교수님하고 그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신약에서 최고의 신학자는 히브리서 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자기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바울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히브리서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좋냐, 히브리서 저자가 좋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바울이 아닌가, 또는 바나바가 아닌가, 아볼로가 아닌가, 이 정도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인 한 분이 자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신약에서 뛰어난 신학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히브리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또 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 독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서는 강하고 경고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경고 있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을 쭉 보면은 7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편 97편 7절에서 11절을 이 히브리서 3장 7, 8절을 7, 8절에 써 있던 게 그 시편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이제 시편 95편 7절 말씀이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이야기를 갖고 르비딤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하나는 시편, 8절은 하나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본문을 가져왔죠. 그러면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다. 그러면서 곧바로 구약의 시편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경독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히브리 저자는 구약은 저자가 성령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인 선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 그것을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인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것을 단어로, 센텐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때에 따라서 가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문자적으로 매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뜻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자 해서 꼭 그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좀 민망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성경의 문자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센텐스로 준 것은 그 센텐스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자유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이런 문자로만 알기에는 왜곡할 수 있다. 문자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나의 직관과 직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묵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 묵상, 또 그래서 때로는 관상기도, 이렇게 촛불 켜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 왜? 하나님과 직접 내면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자유주의라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개혁주의가 변하면 경건주의가 됩니다. 개혁주의가 왜 경건주의가 되냐면, 개혁주의는 맨날 성경이 어떻고, 옳고 그르고 따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팍팍해집니다. 강팍해지고 팍팍해져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신앙이냐? 야,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신앙이냐? 이러면서 경건함을 추구해요. 그럴 때 경건함을 추구할 때 항상 하나를 빼고 합니다. 무엇을 빼고 합니까? 교리를 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을 추구하다가 경건함이 한 시대만 지나면은 아무것도 교리가 남아있지 않는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한번 딱 보십시오. 목사님인데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쓰였던 이 성경이 우리가 다시 해석할 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쏙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명상할 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 뜻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뜻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곧바로 응답받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데 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가 어렵고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는 너무 경제가 다운되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하다 망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뭐시기야 비전을 가져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나. 그런 음성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100가지 중에 그 90가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10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한 컵에 물에 이 90%는 물이고 10%만 독약입니다. 그럼 이건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 중에 100가지 중에 90%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10%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거나 마귀의 뜻이다 그러면요. 그 전체를 통째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야, 냉장고에 보면은 바카스가 있단다. 엄마가 일주일 동안 밖에 갔다 올 테니까 필요할 때 바카스 하나 먹어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쥐약이다. 조심해라. 먹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자꾸 발견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만 천천히 공부하면은 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돕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가난한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과욕이냐? 내가 그걸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찬찬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싫으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아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구약 때 쓰여진 그 음성, 구약 때 쓰여진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 히브리서 저자가 쓸 이 당시에도 구약에 쓰여진 그 말씀은 성령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은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들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전파될 텐데 그 전파된 것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 조상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르비딤 사건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가 출애굽 17장 이야기인데요. 그 마실 물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노하였다, 격동하였다, 노하심을 격동하다. 이게 파라피크라스모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불평불만을 과격하게 하다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과격하게 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를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여기서 노하심이 무엇입니까? 노하심은요,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 이들이 이들이 화를 내서 하나님을 격노케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만, 불평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 절 말씀에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현재 출애굽이 아니라 현재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를 향해 썼을 때 독자들의 마음 상태가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상태랑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강팍해 하지 말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나?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데요. 주로 이 마음이 강팍해진 게 언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을 때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강팍하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계속적으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강팍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모세가 선 이후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강팍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그냥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강팍해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아예 듣지 아니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말,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가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 한 번, 두 번 시험을 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한 번, 두 번 무시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사 그냥 우리를 내비둬 버립니다.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비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로마서 1장 1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라라고 명령을 받거나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라 이런 권면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둘 건지 말 건지 고민도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니까
그 말씀을 듣고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한테 설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소홀한 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내 내면을 이것이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두렵습니다.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것, 간경화가 걸리면은 우리 인생이 죽듯이 여러분의 영이 경화가 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 영이 강팍하게 되면 우리 내면을 다 강팍하게 만드는데 우리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 기쁨이나 고통이나 화평을 누리는 정서, 또 우리가 뭔가 지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적 신중함, 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나님이 목회자는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죽어야지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 전에 바뀌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는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강팍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강팍할 것인가만 염두에 두십시오. 나는 별로 강팍하지 않고 쟤는 강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도 충분히 강팍합니다. 개인이. 쟤가 강팍하고 나는 강팍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팍한 겁니다. 내가. 근데 이 강팍한 게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하나가 죽어야 내 마음이 풀립니다. 그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강팍함을 갖습니까? 누가 그런 강팍함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이 강팍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이고 지적이고 기쁨과 고통과 화평과 정서를 다루는 분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루는 분야, 의지와 신중함을 다루는 분야가 다 왜곡돼가지고 전체가 다 비틀어져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내 마음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항상 그 사람들은 불안할 것이요, 항상 불평할 것이요, 항상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미 이 감각도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거부하고 들을 때마다 거부한 사람은 지성도 지식도 이성도 타파돼서 아무리 합리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왜? 이미 지성도 왜곡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옳다 그러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의지가 이미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뜻은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들어도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곡하고 딱 들으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하면서 싹 버려버리고 조금 긴 집사가 들어야 돼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자기를 찔러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왜? 마음 상태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7절, 8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강팍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강팍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노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줬지요. 라마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보여줬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기적도 보내줬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도 보여줬죠. 40년간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보여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삶의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쳐버리면, 나중에 보면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한 거, 그겁니다. 뭐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벌이 아니라, 그런 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 듣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여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내 영광과 예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좀 하다가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불평불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근거에 의해서 천국 못 가는 죄입니다. 그게 그냥 내 성향이 좀 비틀비틀하고 내 성향이 좀 불평불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광야에서 싹 죽이는 겁니다.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도 못하고,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고, 여전히 안 되면 불평, 여전히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여전히 좀 어려우면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배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교한다니까 청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 29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그걸 배교라고 생각하죠.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배교죠. 왜 간단한 배교입니까? 배교했는지 아닌지를 쫙 보면 안 되니까.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술집에 앉아있고 그러면 배교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교가 뭐냐?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밤에 불평 갖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계속 되새기면서 자기가 배교 신자라는 걸 전혀 모르는 자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배교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그렇죠. 내가 화를 내서 매 순간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못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히브리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한 20분 정도 지금 설교했는데 요 정도만 알아도 어이구 내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속해 있나 이걸 알 텐데 이런 걸 모르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진 사람은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교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 지역에 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성폭력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을 그 두건을 쓰고 여고생을 성폭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CCTV를 볼 것이고 또 하나 하는 게 뭡니까? 전과자를 수배합니다. 전과자를 일단 같은 동종의 죄를 진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전과자를 찾을까요? 전과자들은 그 일을 또 하고 그럴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 말만 듣고 나를 미워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전과자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10절 중반부에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된 자는 미혹됐다가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미혹 자체로 그냥 항상 갑니다. 항상 가다가 어느 날은 좀 절제하고 어느 날은 미혹이 튀어나오고 어느 날은 절제하고 미혹이 튀어나오고 이 반복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혹됐다가 정신 차렸다가 미혹됐다가 이게 아니에요. 미혹된 사람은 항상 에브리데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때로는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도 그 선한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다시 기회가 되고 뜻이 되면 미혹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에 미혹돼요. 그러면 이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자꾸 미혹되느냐? 10절 후반부에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게을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러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항상 미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항상 미혹된 자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들의 삶은 동일하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왜? 어떤 일의 패턴이 비슷합니까? 항상 미혹된 것들을 겉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일생의 그 방향과 그 어떤 내 가는 길이 왜곡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실수해서 그 일이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너무나 귀엽고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혹이 되는데 항상 미혹이 되고 항상 미혹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안식이 있는 땅으로 건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 불평을 합니다. 컴플레인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과도하게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대항하고 왜 불평을 하느냐?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정도 없다,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불만을 딱 털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나에게 이 고통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움직임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그때그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팍하지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강팍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자기가 죄를 진 것,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린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닥쳐오는 고통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회개는요, 그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육의 소욕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미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박또박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죄를 깨부셔서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강팍해지든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 결정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강의하는데 출애굽기 14장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로의 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요약한 게 다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14장 17절) 말씀에, 지금 14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또 바로 왕이 전차랑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광경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전체가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이 강팍해지면 무엇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과 희로애락을 다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로 뛰어든 것은 합리적인 생각에서 뛰어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뛰어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심으로 모든 정서와 지성과 이성이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곧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화납니다. 왜? 달빛이 있으니까, 별빛이 있으니까 화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 뒤편에 있던 애굽 백성들은 흑암이 쌓여서 한치 앞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이 렌즈가 폈다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 군대가 한치 앞에도 못 나갑니까? 그러면 이 흑암은 보통 흑암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흑암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장 생각을 뒤로 돌려서 모세가 흑암의 재앙을 내린 걸 기억해야죠. 모세가 흑암의 재앙을 내렸던 걸 기억해야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에게 흑암을 재앙을 내린 것과 비슷하네? 아, 이거 좀 무섭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러지? 23절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 23절에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17절 말씀에 의거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 들어옵니다. 왜 이들이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왜 지성적이지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TV 보면은 전쟁 기억나십니까? 전쟁 기억나시면요, 보십시오. 한꺼번에 이들이 지금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정예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정예 군대입니다. 이들은 전쟁 날 때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 왕이 뒤에서 진두지휘합니다. 1중대 앞으로, 2중대 앞으로, 3중대 뒤에서 대기, 마병 앞으로, 포병 뒤, 이렇게 왕과 그 스텝이 뒤에서 쫙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예분들은 절대로 한 번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정예부대, 그것도 바로가 진두하는 그 정예부대가 한 번에 뽕당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긴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끝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사고를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식하고 자기들이 왜곡되고 잘못 판단했다고 1분이라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머리로 판단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곡된 자들의 생각은 다 어리석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25절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누다. 비로소 그때 이제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는 바다의 벽이 우리 교회 벽보다 더 높게 몇십 층처럼,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물기둥으로 쫙 벽이 있는데 그때 애굽의 병사들이 막 가다가 바퀴가 구덩이 빠지고 바퀴가 빠지고 이러자 그때야 비로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다. 그때 느낍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기둥이, 물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면서 27절 8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군대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을 찌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그 사람은 일단 강팍해지면요, 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십시오. 일단 강팍해진 상태에 들어가면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강팍하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강팍한 자들이 아차 할 때는 죽을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개혁신학을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저의 약점을 스스로 못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상태로,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상태로 내어둬버렸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를 딱 탑니다. 그런데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부산 대전 쪽으로 딱 고속도로 타버렸어요. 갈림길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톨게이트가 있을 때까지 40km 이상 쭉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거 아닌데 백날 해봐야 일단 40km 이상 갔다가 다시 40km 와야 됩니다. 80km. 시간과 돈과 기분까지 다 잡히죠. 그런데 중간에 톨게이트가 있으면 다행이지, 부산까지 그냥 가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인생이 혹시 그렇게 된다는 거 혹시라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넓적한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장소, 지금 14장 보십시오. 30절 말씀, 1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 여기서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 했습니까? 구원했죠. 속 동그라미 하나 쳐보십시오. 구원했죠. 어디에서? 그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시체를 봅니다. 그 홍해라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이요, 애굽 사람은 지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한 명은 지옥이고 한 명은 천국이 선포가 갈라져 버립니다. 항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합당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명은 그 홍해에서 구원받는 자요, 한 명은 한 명도 남김없이 해변가의 시체로 둥둥 떠다니더라. 31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모세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곧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대항하는 자는 지옥 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올곧게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동의를 못한 자는 그 영혼은 지옥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목사를 잘 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상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해석하고 올곧게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에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영적 상태라 이 말입니다. 왜요? 모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맹세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 너희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히브리 저자를 기록해서 맹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큰 죄나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내 인생은 왜 그럽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자는 내가 너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이 삼가는 강조입니다. 강조. 꼭, 필히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뭐냐면 너희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까지 있는데 또 거기다 악심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와보지도 아니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전도를 해도 도통 관심도 없고요. 그 마음에 찔림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노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심을 품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악심자는 교회 안에서 그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진 자를 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어떻게 먹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들이 처음에는요. 그 복음이 들어보고 말씀이 좀 좋다라고 들어요. 말씀이 좋다 호기심을 가지고 듣다가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건데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처음에 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도 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데 가까이 오다가 이 복음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하나 있는데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정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를 정죄하는데 죄를 너무 날카롭고 강하게 정죄하니까 반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왜 설교가 강하다 날카롭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강하고 날카로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날카롭게 교회 오지 마십시오. 성경 읽지 마십시오. 죄 지십시오라고 강하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강하게 날카롭게 하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죄와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이 사이를 딱 가르자 죄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죄를 붙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마 이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다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의 인품이 좀 그래. 목사님의 어떤 성격 자체가 저렇게 강해. 이렇게 딱 목사에게 문제를 다 던지면서 나는 그래서 저 목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사실은 그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가 말하는 메시지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납니다. 너 교회 왜 안 다니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50년을 교회 안 다녀요.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나쁜 것을 감추는 데는 선수입니다. 남 핑계를 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지는 다 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는 저 목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 펴주십시오. 6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다 듣고 거절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정대호 목사의 설교에 동의할 수 없으면 차라리 정대호 목사의 설교가 가짜이길 바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왜곡되게 설교하고 차라리 제가 틀리게 설교했으면 그나마 여러분의 영혼엔 안심이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참된 성경의 해석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바로가 전부 다 물에서 몰살당하듯이 마지막에 인생이 몰살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때야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 있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적인 면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면이 다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고 우리의 감성도 타락하는데 특별히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저거 또 나한테 하는 소리야. 딱 기분 나빠. 감정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감정이 타락해가지고 어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지성이 타락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왜곡되고 그 오해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해에서 들어서 그걸 또 잘못 갑니다. 또 하나 감정도 지성도 괜찮은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옥갈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듣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배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너희들 그렇게 해라. 자꾸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아봐라. 너희들 회개할 수 있는지 보라.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몸을 안 움직일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이 틀리다고만 팅팅팅 그러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목회자의 인격과 목회자의 이 어떤 삶의 패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은혜 못 받게 하는 속셈입니다. 정대훈의 인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인격이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참이면 참인 것이에요. 그건 제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인격이 나빠도 그 의사의 수술 실력이 좋으면 사람 살리듯이 목회자의 인격이 나쁠지라도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저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우리 성도는 그 말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무지하지 말아야 되고 게을리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나오세요. 더 성경 공부합시다. 나오세요. 그러면 또 마음이 어때요? 덜커덕 부담이 생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음 주에 계속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 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선택된 자의 표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 우리 1년의 주제 뭡니까? 온전한 인내예요. 온전한 인내.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억울함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게 온전한 인내입니다. 온전한 인내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